마가복음 10장 13절에서 16절 말씀.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아멘. 안녕하세요. 승리할 상가족 여러분, 그리고 강성성경연구원 여러분, 오늘은 마가복음 10장 13절에서 16절 말씀을 어린이는 천국 시민의 모형이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우리가 지금까지 말씀을 나누면서 기억하시면은, 다시 되돌아보시면은 우리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냐면, 신앙 고백을 받으신 후에 예수님이 누구신지 안 후에 우리가 예수님의 길을 통해서 무엇을 보길 원하시냐면 하나님의 일을 보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을 구분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따르길 원해요. 사람의 일을 버리기 원합니다. 계속해서 그 관점에서 우리가 말씀을 보면은 이것이 너무나 잘 이해되는 걸 볼 수 있어요. 변화산에서도, 우선 변화산 전에 사도 베드로가 예수님의 고난과 모욕과 죽음과 부활을 얘기했을 때 그것을 안 된다고 얘기했던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일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변화산에서도 천막을 지어서 이곳에 머무는 것이 좋습니다라고 했을 때 그 이유가 뭐였어요? 하나님의 일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일을 봤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 아들의 말을 들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말을 들으라고 얘기하고 나서도 계속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건 무엇이냐면, 귀신을 쫓아내는 것과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건지 사람의 일을 하는 건지, 또 여러 가지 시험 가운데서 우리가 어제 말씀 안에서도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 무엇인지, 우리는 우리의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계속 범죄 가운데서 고민하고 방황하는 삶을 살 건지, 아니면은 하나님의 일을 따라서 살리는 일과 회복하는 일과 사랑하는 일을 할 건지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그것은 처음부터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바로 13절 말씀입니다. 13절 말씀 봅시다. 사람들이 예수께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자, 지금 예수님께 많은 사람들이 나오고 있어요.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지금 이렇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져서 6월절 이 절기 때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상태에서 예수님이 임금되길 바라는 사람들이 있어요. 대부분이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 그 안에서 자기가 높아지기 위해서 서로 다투는 것까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때에 아이들을 데리고 온다는 거, 자기들의 관점에선 참 의미 없고 쓸데없는 일이에요. 아이들은 우리가 뭔가 혁명적인 일을 할 때 고대 사회에서는 참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아이들을 돌보기 위해서는 사람들이 앞으로 나오기 힘든 그런 상황적인 여건이 있죠. 그리고 지금은 어른들을 중심으로 여러 가지 힘을 압축해야 될 텐데 아이들을 데리고 나오는 것은 제자들이 보기에는 합리적인 일이 아닐 수 있어요. 그리고 더군다나 많은 사람들, 많은 병자들, 많은 약한 사람들이 나올 때 그나마 그래도 안전하고 또 건강한 아이들이 나오는 것은 우선순위 상에서는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께 만져주심을 바라고 오는 어린아이를 데리고 오는 부모들과 어린이들을 어떻게 해요? 꾸짖어 버립니다. 왜 지금 이것을 해야 되냐는 거예요. 지금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더 급한 일도 있고 더 중요한 건 또 있던데 왜 이런 일을 하냐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왔다는 것은 우리가 16절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뭘 한 거죠?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해 주시길 바라는 거예요. 존경하는 선생님에게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훈을 받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받는 일이 부모에게는 가장 의미 있는 일이고 중요하게 여겨졌고 아이들도 그것을 바라고 나온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꾸짖음을 당할 사건이 돼버린 것입니다. 누구에게는? 제자들에게는. 이것은 누구의 생각이에요? 사람의 생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14절에 보면은 마가복음엔 좀 더 이렇게 구체적인 표현이 나오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라고 합니다. 노하시어 이르시되.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구원의 길, 대속의 길, 고난의 길을 얘기했을 때 안 된다고 했을 때 노하셨던 것처럼 이 어린아이들을 꾸짖는 걸 보고 뭐 하신 거예요? 노하신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따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따르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께 나오고 예수님께 안수받고 축복하고 안기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에요. 근데 이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것은 누구의 생각이에요? 사람의 생각이에요.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이것을 잘못됐다고 얘기하십니다. 그리고 뭐라 그러시냐면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자, 지금 이들이 예수님께 나오는 이유는 뭐예요? 그분의 말씀을 의지하고 그분의 기도를 의지하고 그분의 가르침과 그분의 사랑을 의지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를 시작한다 그랬을 때, 또 어떤 가정이 시작된다 그랬을 때 여러분들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 무엇일까요? 그냥 적당히 우리가 편안하게 우리 환경에 더 좀 지장이 안 되는 상태에서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또 이렇게 서로가 도움이 되고 서로에게 필요에 충족한 부분이 있어서 결혼을 한다는 것이면은 그것은 엄밀히 말하면 교회와 가정의 본질적인 모습이라고 보기에는 좀 어렵고 약간 계약적인 관계라고 보는 게 오히려 합리적일 수도 있어요. 오히려 결혼과 신앙생활을 그런 합리적인 기준에서 하려는 분들도 사실 많은 것이 또 현실적인 부분이기도 하죠. 하지만 여러분들 성경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과 하나 되었을 때 출애굽을 하고 광야 시대를 거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그들이 경험하게 되는 건 무엇이냐면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 안에서 사는 것이 좋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아니 잠든 그 시간까지도 우리의 모든 인생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좋습니다라는 것이 이스라엘 민족이 결국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경험하고 고백하고 소망하던 것이었어요. 그래서 여호수아서 마지막 말씀에서도 여호수아가 이렇게 얘기하죠. 나와 내 가족은 하나님과 섬기겠으니 너희들은 지금 가부간의 결정을 해라.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3번의 결단을 촉구합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살았던 것처럼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살게 원하느냐? 우리가 하나님만 따르는 삶을 살겠습니다. 2번째는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 너희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징계를 내리실 텐데 그래도 하나님을 섬기겠느냐? 우리가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너희들이 말로만 하지 말고 직접적으로 행동으로 결단하여서 하나님 믿는 백성들의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하라. 이스라엘 민족이 우리는 하나님만 섬기는 삶을 살겠습니다라고 고백을 해요. 이것은 우리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라는 것은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우리가 힘써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사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했던 것처럼 어린 아이들이 예수님을 바라면서 오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을 기뻐하면서 오고 예수님께 기도받는 것을 그의 은혜가 우리에게 오는 것을 사모하면서 사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삶이고 즐거운 삶이고 이것이 다른 이유가 없이 그냥 나오게 되는 이렇게 주님께 나아가자는 부모의 손을 뿌리치지 않고 나오는 것을 기쁘게 여기는 정말 순수하게 나오는 그리고 분명하게 이 삶을 기뻐하는 그런 사람들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5절을 보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자, 이제 어린아이들을 보세요. 어린아이들은 좋아하는 것이 생기면 어떻게 돼요? 그 안에서 충분히 만족을 누릴 때까지 그 안에 있고 싶어 해요.
아까 왜 가정과 교회 얘기를 했냐면 우리가 결혼할 때 나는 너를 통해서 이것을 얻을 수 있고 너는 나를 통해서 이것을 얻을 수 있으니까 우리가 결혼하자 했을 때 여러분 그거는 계약이죠. 서약이 아닌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 되게 하셨던 것은 정말 두 사람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아니 24시간 함께 있는 것이 즐겁고 함께 있음으로 인해서 그 안에 얻게 되는 사랑과 기쁨의 충만함을 맛볼 수 있기 때문이거든요. 우리가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고 우리가 교회 공동체에 들어온다는 것은 내가 적당하게 예배 한번 드리고 그냥 적정한 선에서 그냥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서 이름만 올리고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내 인생이 온전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싶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의 법을 준수하면서 그 사랑을 의지하면서 살겠다고 우리가 이곳에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것이 전인격적인 관계에서의 하나님과의 모습, 부부의 모습인 거지 적정한 선에서 나오는 것은 잘못된 것이죠. 어린 아이들은 적정한 선이 없다는 것입니다. 전인격적으로 그 안에서 하나 되길 원하는 그런 모습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들은 이것을 부분적으로 자기의 계산대로 자기의 뜻대로 즉 사람의 생각으로 하기 때문에 잘못되는 것이고 어린아이들은 하나님의 뜻이 선포되면 어떻게 되는 거 하나님의 생각을 100% 순종하면서 이것을 즐거워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부분은 본문 다지기에서 예수님이 칭찬하신 아이의 본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고 우리가 그 전에 본문 묵상하기나 중심 사상을 볼 때는 이런 어린 아이들을 부모들은 어떻게 양육하는지를 먼저 보고 우리가 예수님이 칭찬하신 아이들의 본성을 마지막으로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문 묵상하기입니다. 사람들은 왜 어린아이들을 예수님께 데리고 왔고 제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만져주시를 바라고 왔어요. 만져주심 안에는 무엇이 있었던 거예요? 주님께 안기고 안수받고 축복받기 위한 거였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어떻게 됐어요? 꾸짖었어요. 주님께 나오는 것을 막는 것이 제자들의 사명이 아니잖아요. 주님께 나아가도록 하는 것이 제자들의 사명이에요. 부모님들의 사명이 뭐예요? 주님께 나아가도록 하는 것이지 주님께 나아가는 것을 막는 것이 아니에요. 아이들이 방학에라도 주일에라도 교회를 가고 싶어하고 말씀을 배우고 싶어하면은 가도록 하는 것이 부모의 사명이지 학원 가야지 성적 생각해야지 뭐뭐 해놓고 가야지라고 하면서 오히려 아이들은 순수한 마음으로 말씀을 향하여 나아가는데 세상 것을 가지고 그것을 막아버리는 것은 이 제자들의 모습과 뭐가 다르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따라야 된다는 거 성경이 계속 가르쳐주고 있어요. 마가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 확인시켜주고 있습니까? 그래서 두 번째 문제, 제자들의 행동에 주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노하십니다. 주님께 나오는 것을 막은 거거든요. 하나님의 일을 사람의 일로 막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본질을 깨닫지 못해요. 하나님 나라가 누구에게 은혜 가운데 임하는지를 몰라요. 사람의 생각을 따르는 자들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은혜는 자기가 원할 때만 좋은 것이고 자기가 원하지 않을 때는 짐이 돼버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혼도 때로는 짐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 내 생각대로 안 되는 결혼 생활은 나에게 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결혼도 교회도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인지 알고 오는 사람만이 참된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것이지 사람의 생각으로 보고 사람의 생각으로 이끌려는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자, 3번. 천국은 어떤 사람들의 것입니까? 바로 어린아이들처럼 하나님께 나오는
어린아이들처럼 받아들이는 자들의 것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아이들에게 무엇을 하셨나요? 그들을 안으시고 그들을 안수하시고 그들을 축복하셨습니다. 우리가 주님과 하나 되는 삶을 산다는 것은 그의 품에 안기고 그의 안수함 속에서 그의 축복을 받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의 위로자, 우리의 능력자, 우리의 영광을 위해서 오신 그분을 우리가 인정하고 의지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자, 중심 사상을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모든 영혼은 다 존귀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아이들의 생명, 아이들의 영성은 어디에서 시작합니까? 우리가 어린 아이들에 대해서 성경이 얘기하는 거 대표적인 것이 시편 127편 3절과 잠언 17장 6절을 우리가 주로 들고 있죠.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라는 이 말씀과 손자는 노인의 면류관이라는 이 잠언 말씀을 가장 귀하게 여기죠. 동시에 우리가 언제부터 이 아이를 인격적인 영성이 있는 인격체로 볼 것인가 했을 때 시편에서는 내가 어머니 태중에서부터 죄인이었다는 걸 고백하면서 영성이 있었던 걸 얘기하고, 우리가 누가복음에서는 마리아가 이 세례 요한의 어머니를 만나러 갔을 때 세례 요한이 뱃속에서 태중에서 기뻐 뛰었다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미 태중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영성을 주심을 우리가 볼 수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뱃속에 있는 그 시간부터 우리는 그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존귀한 존재라는 걸 인정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를 존중해야 되고 그들을 위해서 세운 사람이, 하나님께서 세운 사람이 바로 부모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교회의 스승이라는 걸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제 말씀과 연결하면은 우리가 책임져야 될 가장 원초적인, 가장 첫째 되는 영혼들은 우리의 자식이라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부모들은 어린아이들의 영성을 경건하게 훈련시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여호수아서 8장 말씀에서도 아이성에서 패배한 다음에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안 여호수아가 전쟁 도중에 말씀을 다시금 정리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훈련시키는 회중들의 연설을 시작합니다. 회중들에게 설교를 시작해요. 그때 반드시 참여하게 한 것이 바로 어린 아이들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성경은 무엇입니까 했을 때 신앙의 교과서입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왜 성경 말씀을 주셨는지를 봤던 것이 신명기 6장 말씀인데 1절에서 6절 말씀이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부모들에게 뭐 하라 그래요? 너희들이 이것을 먼저 듣고 배운 다음에 가르치는데 어떻게 가르치라 그래요? 앉아있을 때든지 서있을 때든지 안에있을 때든지 나가있을 때든지 너희들이 항상 이 말씀을 강론하기 쉬지 말라 그래요. 항상 말씀에 훈련을 시키라 그래요. 예수님도 어린 시절에 어떻게 교육을 받았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성령으로 잉태되었어요. 이 땅에 오신 메시아였어요. 근데 그 부모가 예수님을 어떻게 양육했어요? 오히려 예수님에게 배웠습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얼마나 열심히 절기를 지키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삶이 무엇인지를 열심히 가르쳤던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아이들의 영성을 경건하게 훈련시키는데 반드시 노력을 해야 돼요. 이것이 삶의 중심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어린 아이들은 예수님의 축복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항상 돌봄의 대상, 축복의 대상, 사랑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있다는 거, 우리 교회에 어린 아이들이 있다는 거,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의 통로가 되고 축복의 통로가 되고 은혜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복 주신 것임을 알아야 돼요. 동시에 자녀들은 우리의 기업이 아니라 여호와의 기업이에요. 여호와께서 주신 것이고 여호와께서 정해 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누가 길러요? 하나님이 기르세요. 우리는 거기에 쓰임 받을 뿐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아이를 기르는 이 역사가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를, 구속의 역사를 맡기셨다는 증거가 되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에 생생한 그런 영상 같은 자료가 됩니다. 어린 아이들을 우리가 양육할 수 있게 된 거,
축복으로 알고 감사하는 삶을 살았으면 합니다. 자, 본문 다지기입니다. 어린아이에 대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어리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고 하나님께 나오는 삶을 살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님이 칭찬하신 아이의 본성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가 겸손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5절에는 직접적으로 예수님이 얘기하시죠.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 낮추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녀라고 해요. 그리고 신뢰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어요. 창세기 22장 7절에서 8절을 보면 이삭이 궁금한 게 있고 이해 안 되는 것이 있어도 어떻게 했어요?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의 말을 신뢰했어요. 바로 신뢰함이 아이들에게 가장 중요한 본성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범죄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범죄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라고 얘기하면서 아버지를 신뢰했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순종하는 모습입니다. 사무엘의 순종하는 모습을 보시죠. 사무엘상 3장 9절로 10절을 보면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면서 엘리가 가르쳐 준 대로 순종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용서하는 모습은 창세기 45장 4절에서 5절 말씀에 나타나는데 요셉이 어려서 형들에게 팔려서 고난을 당하고 그런 삶을 살았는데 요셉은 무엇이라고 얘기해요?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고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하면서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하나님의 구속사를 아는 사람이 얼마나 용서를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칭찬하신 아이의 본성이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중요한 본성이랍니다. 무엇에 대한 중요한 본성이에요? 천국 백성들의 중요한 본성이라는 것입니다. 겸손하고 신뢰하고 순종하고 용서하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이 부분을 봅시다. 우리가 겸손한 이유가 뭐예요? 모든 하나님의 은혜 구속사는 누구에 의해서 됐어요? 삼위일체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진 거예요. 우리의 공로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겸손해요. 그리고 우리는 왜 신뢰할 수 있어요? 이 구속의 역사가 완전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통치가 완전하기 때문에 우리는 신뢰할 수 있어요. 우리가 순종하는 이유는 뭐예요? 우리가 그분의 일꾼으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우리에게 부르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순종해요. 그리고 우리가 용서할 수 있는 이유는 뭐예요? 우리가 은혜에 빚진 자이기 때문이죠. 자, 성인적인 관점에서도 우리는 겸손할 수밖에 없고 신뢰할 수밖에 없고 순종할 수밖에 없고 용서할 수밖에 없어요.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되는 천국 백성의 본성이라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적용항입니다. 우리 교회와 가정은 자녀들의 신앙교육을 어느 정도로 중요하게 여기고 있나요? 우선순위에서 어느 정도 됩니까? 저도 이제 제 아이가 청소년기로 들어서서 이제 중학교로 올라가는데 항상 기도하고 바라는 내용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양육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말씀이 먼저 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일함으로써 은혜 안에서 용서할 수 있는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동시에 세상을 향하여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아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위해서는 반드시 말씀의 양육이 필요합니다. 교회의 협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교회의 협력에 순종하고 함께하는 가정들이 필요합니다. 부모님들이 이곳에 함께해 주셔야 돼요. 여러분들 이제 우리가 우선순위를 바꿔야 되고 교육을 위해서 준비해야 되고 준비된 교육이 잘 이루어지도록 협력해야 됩니다. 이것이 승리할 삶이
바라는 것이고, 이것을 위해서 어느 정도 편집 방향을 바꿔서 청소년들이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올해서부터 편집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나오는 모든 교육 교재들을 통해서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고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사는 것이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강성성경연구원을 통해서 많은 교육 교재가 나올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이런 교재를 여러분들의 삶의 우선순위에 두시고 말씀으로 양육하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된 삶의 모습, 우리가 정말 믿음의 가정을 이룬 삶의 모습임을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시고 결단하시는 우리 승리한 삶 가족 여러분들, 강성성경연구원 여러분들 되었으면 합니다. 자, 이번 주 공동 기도 제목은 성경에서 가르쳐주는 천국의 모형으로서의 가정, 참된 예배가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소서. 오늘 말씀 안에서는 하나님, 우리 자녀가 세상에 속한 모든 것들로 인하여 하나님을 모르고 경험하지 못하고 인정하지 않는 삶을 살지 않게 하시고 어려서부터 주님과 함께하는 귀한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이 일에 동참하게 하여 주소서. 이렇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이 일에 동참하는 부모가 되고 교회 지도자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